복음이 전하여지는 길은 그분의 그 영혼의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길을 사람의 태도로 두셨습니다. 태도는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말하죠. 분위기가 살벌한 사람 있고, 분위기가 싸한 사람 있고, 분위기가 무서운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부드럽고 넉넉하며 여유로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에 사람 빤히 한번 쳐다보시죠. 빤히 쳐다보면 어떠한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단가요? 어떠한 분위기가 옆에 사람에게서 느껴지고 있습니까? 살벌합니까? 아니면 여유롭습니까? 어디선가 막 이런 피드백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의 영혼의 풍요로움이 있곤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추병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추씨입니다. 추병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군종병이기도 하였고 부대교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던 저의 선임이었습니다. 맞선임이었습니다. 그분은 참 특별했는데 제 눈에 그의 영혼은 참 풍요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태도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간부들에게, 선임들에게 혼이 나는 상황인데도, 인격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인격적인 모욕감을 받는 욕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이상하게 인격에, 마음에, 생각에 타격이 없더라고요. 또 몸이 힘든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유격 행군을 가는데 K2 소총이 이거 운동이 된다면서 이러면서 걷고 있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선임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가 군 시절인데도 참으로 넉넉하였습니다. 여러 삶에서 보여지는 태도들이 참 인상 깊었고, 저는 그분을 따라서 성가대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는 비웃는 표정이 어디선가에서 막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모습을 보니, 그분의 태도를 보니 나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의 태도에서 분위기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죠. 무엇인가 설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믿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그의 중심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기에 이럴까?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대체 어디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곤 하는데요. 사람은 사람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는가 했을 때 그의 말과 그의 지식보다는 태도로 보더라고요. 우리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보다 함께 있으면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을 좋아라 하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함을 느끼며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결이 분명하게 드러나니 나도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 가운데서 뼈와 살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말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어떠하였는가, 이것을 다들 보시더라고요. 세목장 과정을 마치고 양육 과정을 마치면서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말이 얼마나 유창한가가 아니었습니다. 내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였던 제 태도를 더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전달되고, 그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달되고, 그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지혜들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발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길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있자. 말씀 앞에 있는 태도를 가지자. 사람의 불평 불만을 많이 들어도 사역을 서두르지 말자. 그 불평 불만을 치료하느냐, 그걸 다루느냐, 사역을 서두르지 말자. 그러한 태도를 가지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자.
그래야 풍성하다. 날마다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상고하자. 그래야 넉넉하다. 이러한 태도가 제 개인의 삶의 길이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이러한 태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길이기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길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가 행사에 매달리지 않아도, 홍보에 매달리지 않아도, 왁자지껄하지 않아도, 꾸며대지 않아도 더 깊고 단단한 풍요로운 풍성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태도를 가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 교회의 예배당 건물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의 건물을 보시면 둥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는 이와 같이 둥그런 너그러움을 갖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교회 교육 공동체는 저 교육관의 직선과 같이, 네모난과 같이 분명함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식당을 보시면 둥그런 테이블들이 놓여 있죠. 그 둥그런 테이블과 같이 함께함의 분위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의 길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이 길이 2026년 이 한 해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품는 분위기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도시 시리즈 세 번째랍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복음 앞에 좋은 태도를 가진 한 도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특별한 도시도 아니었고 사람이 많은 거대 도시도 아니지만 성경 가운데 아주 귀하게 기억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에서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우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떠올리며 베레아로 바울과 같이 도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지금 어떠한 도시의 이름이 떠올려지기를 막 기대하고 있는데요. 막 눈치를 보아하니 막 이게 눈을 막 피하고 싶은 마음들도 느껴지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며 방문한 첫 번째 지역은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그 여종의 사장님들도 만났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을 통하여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만났고요.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만났습니다. 그 간수를 만나니 그의 가족들까지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도 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만남은 기쁨으로 열매를 맺기도 하였고 또는 상처와 거절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환대와 환영이 있기도 하였고 상처와 거절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은 일하시니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발걸음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발걸음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큰 도시 가운데서도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시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것을 그 도시 가운데서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선물하였냐면 나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 나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요, 우리들에게 복음이요, 이것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믿음을 두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데살로니가는
아주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왕은 가이사였기 때문이랍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며 이들은 반역자다 소동하였고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도시 안에 살지만 도시의 왕이 아닌 다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이 삶의 주권이, 이 생명의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백하는 건데요, 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삶의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복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냐면 거절하고 소동하며 가두고 끝내는 보석금을 받아 풀어주는 전형적인 도시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태도에 물들어가면 복음을 거절하고요, 복음 앞에 요동하고요, 복음을 가두고요, 복음을 끝내 돈으로 거래하는, 적당히 거래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와는 전혀 다른 도시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도시는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냐면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세 가지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말씀 앞에 마음은 열린 태도, 너그러움이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은 밤에 어두운 시간에 사람들 모르게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빼내어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였고 바울과 실라를 거부하였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피해 베레아에 도착하였는데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합니다. 너그러웠다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더 너그럽다라는 것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지식과 혈통, 교양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말씀 앞에서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표현인데 마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너그러웠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그러웠다. 좀만 더 크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였다고 합니까? 너그러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너그럽다는 것은 어떤 태도였을까요? 말씀을 판단의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처럼 다른 왕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며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복음을 들으니, 이 말씀을 들으니 다른 왕이 있다라며 판단하였죠. 내가 판단하기에 진정한 왕은 가이사인데 예수는 무슨 저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무슨 왕이라고, 절대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판단하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였던 것이고요. 너그러운 마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을 비추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랍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같은 바울의 같은 복음을 듣고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용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지 않고 듣는 사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니 그 복음을 받아들인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이 복음이 익숙한 것이 아닌 낯선 것이죠.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생소한 것을 대할 때 사람들은 진심이 드러나며 오히려 그 모습은 경계일 때가 많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대할 때 어린아이들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이거 안 먹어 이래버립니다. 단정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엄마가 주는 거니까, 아빠가 먹으라 하는 거니까 먹어볼게요. 이런 태도를 가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베레아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겠습니까? 모르겠지만, 안 먹어본 거지만 엄마 아빠가 주는 거니까 먹어볼게요 라며 먹는 열린 마음을 가진 것이 베레아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이지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듣자마자 아니다, 이건 다른 왕 이야기다 라며 단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자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닫힌 마음 가운데 복음을 쑤셔 넣지 않습니다. 안 듣고자 귀 닫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귀를 열어 막 쑤셔 넣는 분은 아니시랍니다. 닫힌 마음들 가운데 복음을 강매하고 강요하지 않으신답니다. 그의 마음이 베레아처럼 너그러움 가운데 있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에 복음은 흘러 들어옵니다. 도시는요, 우리를 자꾸만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니 마음을 다 닫고 살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다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려면요, 마음 열고 살아가면 다치기 마련이고 상처받기 마련이고 갈등을 경험하기 마련이랍니다. 도시 안에 물들면 물들수록 우리는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만듭니다. 현대의 삶은 평안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힘겹다, 어렵다 이 말만 계속하며 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니 우리는 항상 마음이 닫혀져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게 하는 것이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랍니다. 어릴 적도 힘들다 소리 들었고요, 10년 전에도 힘들다라는 소리 들었고요, 오늘도 힘들다라는 소리 듣고 있고요,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소리 듣고 있습니다. 삶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시종일관 어떠한 메시지를 주냐면요, 어려워. 그 메시지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마음은 닫혀지기를 마련이랍니다.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고요. 우리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도시는요,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공동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생의 길들은 어떠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가 이루기를 바라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좋은 태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더 너그러운 마음이랍니다.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태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도시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하나님의 마음인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더 너그럽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태도는 말씀을 환대하는 태도인 간절함이랍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말씀에 대하여 받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죠. 받다라는 동사는 소비하다, 사용하다, 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받다라는 동사는 환영함으로 듣는다, 영접함으로 듣는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듣고요. 또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받는다, 듣는다라는 중요한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마음도 있을 수 있냐면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을 때우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정말 다양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모여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을 닫고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시간을 때우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꿈결에 잠결에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정말 다양한 마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그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간절한 마음이랍니다. 베레아도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벼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의 열매는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두 사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다 결과가 술,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술, 담배를 끊어야 산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의사 앞에서는 병원에서는 알겠습니다 라며 결과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날 저녁 술과 담배를 끊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운동을 시작하였고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그날 저녁 술집으로 달려가 친구들과 소주와 담배를 아주 맛있게 빨아제꼈습니다. 이 빤다라는 동사가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의 태도를 보시면요, 두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요. 누가 더 가정과 누가 더 그 삶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검진 결과를 들으니 술, 담배를 끊은 사람이 더 그 삶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끊어지고 중독에서 끊어지고 살던 길에서 돌이키며 바뀌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랍니다. 적당해서는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적당하면 즐겁게 들을 수는 있습니다. 적당하면 주워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함으로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복음은 적당히 듣는 마음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적당히 듣는 마음들 가운데는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들었다 할 뿐입니다. 즐겁게 들었다 할 뿐이랍니다. 학창시절 라디오를 듣는 것 마냥, 공부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것 마냥 다 흘러갈 뿐이랍니다. 내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듣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라는 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바로 생명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사실 그 마음들은 간절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기에 간절한가 마음을 계속 살피며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간절한가?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가? 이 말씀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씀이 천국으로 이끌고 있는가? 그거 앞에서 나는 간절한가? 우리 교회가 이 길로 가기 위하여 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간절함을 잃어가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적당한 소리가 됩니다. 예배라는 순서를 위한 적당한 시간이 됩니다. 적당하면 좋습니다. 적당하면 편합니다. 적당하면 인기도 없습니다. 적당하면 모두 룰루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하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기에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이랍니다. 이 시간이 영생을 붙잡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게 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시간이니 그 마음을 바라본다면, 그곳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간절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내 이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간절하기를 소망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번째 태도가 있었는데요, 말씀 아래 사는 태도는 바로 상고함입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가졌던 말씀을 향한 세 가지 태도가 있다면, 첫 번째는 너그러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간절함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어라,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주자라는 장치를, 자그마한 장치를 저 문설주, 문을 지나갈 때 보이는 저 문설주에 붙여놓습니다. 그 안에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매주자의 입을 맞추며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살핍니다.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상고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특정 시간마다 기도를 해야 되니 그 말씀이 담긴 그 함을 머리에 씌우며 가죽끈을 두르며 함께 그 시간을 기도하는데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의 말씀을 되새긴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각하지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무엇을 하는 거냐면 상고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상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읽다, 공부하다, 비판한다라는 대학에서 받은 그 비판적 사고는 아닙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날마다 상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분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한다고요? 나를, 내 삶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상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세 번째 태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자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좀 만족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보며 살피며 남의 상고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한 번만 보지 않잖아요. 이 길이 맞나? 내비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계속 확인하며 운전하잖아요. 4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라는 안내가 있으면 여긴가? 이 다음인가? 이것이 400m인가? 여기가 좌회전할 곳인가? 하면 내비와 길을 반복해서 살피지 않습니까? 내비가 맞다 틀리다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비에 맞춰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나? 그것을 계속해서 살피시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태도랍니다. 우리는 이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랍니다. 이 길이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 천국에 이른다 라는 이 확신 가지고 이 모든 믿음과 이 모든 교회됨을 이루어 왔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날마다 살고 있는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합되고 있는지, 정말 이 길이 그 길인지,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날마다 내비를 확인하셔야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셔야죠.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지 않아요? 하실지라도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의 말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였다 하듯이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의 길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이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니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며 내 삶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항상 상고해야겠지요.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삶의 태도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꼭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믿음의 태도를 꼭 삶 가운데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를 살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까지 새벽 예배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시죠?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데,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이 마음이 지금 왔는데 내일 새벽 예배를 쉰다니 너무 안타까우시죠? 한 주간 자신을 잘 살피며 우리가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조금 더 견디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니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삶을 비추고 살피며 말씀을 상고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세 가지 태도를 갖고 있었죠. 너그러움, 강팍하지 않고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간절함,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한 태도가 있었지요. 세 번째 상고함,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삶을 살폈지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으니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이러한 태도로 전해집니다. 복음은요,
지식과 말빨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 전하여집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싸움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무신론자들이 정말 무섭게 많이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말 너무 많이 지식들을 공부하고요. 또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이단들은 더 열심히 배웁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일반 교회보다 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일반 교회는 성경 공부도 안 해, 우리는 진짜를 배워 라고 하는 자부심마저도 대단합니다. 그들은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우리의 눈빛과는 차원이 다른 눈빛을 그들은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무신론자들과 또 이단들과 경쟁하고 싸운다 하여 이긴다 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경쟁과 싸움을 피곤하게 여기고 시끄럽게 여길 뿐이랍니다. 복음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 경쟁으로 이기는 승부가 아니라 복음은 태도로 전해집니다. 제가 군 시절에 만난 그 추병장님처럼요, 그분은 태도로서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따라가기도 됐었고요. 배려할 사람들도 태도로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너그러움, 간절함, 상고함, 이 세 가지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성들 여러분, 이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오고요, 이 태도를 통하여 복음이 또한 흘러갑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 가지 언어를 입에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오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오게 해주세요.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이 더 빨리 나에게 다가오게 해주세요 라는 언어를 갖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말씀을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의 언어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역사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씁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세 번째, 주님, 사람들은 여기로 가려 하고 나는 저리로 가고 싶지만 주님, 나는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복음이 설명되지 않아도 느껴지고 말씀이 설교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그 태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풍성한 생명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목회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은 결국은 태도를 본다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말이 아무리 유창해도,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해도,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도, 얼마나 많이 알아도, 그걸 얼마나 유창하게 학원 강사들처럼 강의한다 하여도 복음은 그걸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디서 전해지냐면 나의 태도로 전해집니다.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나에게 흘러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에게서부터 흘러나가는가, 그것을 바라보신다면 태도랍니다. 그 태도가 성경에서는 어떠한 태도로 표현되냐면 너그러움, 그 다음에 간절함, 그 다음에 상고함이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그러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간절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오고,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오고, 또 그 생명력이 이 도시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다음의 도시 베레아, 그 베레아를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요. 말씀을 많이 하는 도시 아니었고요. 말씀 앞에 서는 태도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너그럽고 간절하며 상고하는 태도. 하나님은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흘려보내 주시고 생명을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닫지 않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두는 너그러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날마다 상고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믿음을 함께 품으니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앞에 서는 태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너그러이 받게 하시고 간절히 품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삶을 분별하는 상고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태도로 살아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오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